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하면 잘 보이죠, 그죠, 권사님? 이쪽에 앉으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혀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한 절씩 4절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오늘은 생명의 말씀 성도의 친교 중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도의 사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그죠? 그 전제라고 하는 기본 지식을, 기본 생각을 몇 가지 딱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중에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예를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읽어야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중심이 누가 중심이 돼버리냐면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 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 그럼 내가 일로 갑니다. 그죠? 일로 가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 그러는데 이렇게 설 때와 이렇게 설 때에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렇게 그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관점들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 번 듣고 나면 거의 들었던 거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 필기해놨던 걸 보면 이게 이때 학기 초에 이런 걸 공부했구나. 이걸 써놨구나. 자기가 썼는데도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수요일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은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말씀 공부하는 이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는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 이런 관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신앙으로 결단한 사람들,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출세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로마에서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 흩어져서 정말로 믿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들에게 교회 안에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코로나 딱 되자마자 작년 1월 말에 신천지 저쪽에 어디 거기가 뭐 구미였어요. 어디여서 신천지가 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막 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번 혼났잖아요. 신천지에 그 제2의 아지트라고 하는 중국의 우한에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공산주의에 중국에 가서도 마음대로 모든 교회들은 막 그냥 문 닫고 폭파시키고 막 지하교회 30명씩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공간원들이 다 잡아가 버리고 그런 난리를 피우는 가운데서도 신천지는 어떻게 공산주의자하고 어떻게 됐는지 막 우한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한에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신천지의 이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그거 하면서 막 다 두들겨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건 터지면서 교회에서 막 정부가 교회를 핍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똑같이 평상시에는 1부 예배 몇천 명, 2부 예배 몇천 명씩 드리던 교회도 1부 예배 99명까지, 2부 예배 99명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99명씩 나오는 성도들은 핵심 멤버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중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만 1300명이 됐는데 80년 중반이에요. 1300명이 됐는데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99명만 예배드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예배를 드려도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 신천지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지를 못해 버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맞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뭐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논밭에 벼가 많으면 그 중간중간 피가 있어도 뽑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농토에 가봤자 뭐 벼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 피를 같이 추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만 몇 개 뚝뚝뚝 따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2년이 거의 지나가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단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한 15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아시아에, 이 아시아 그러니까 뭐냐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 지방 전체예요. 거기에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선 거예요. 사도 요한이 특히 아시아,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의 7교회 그 위에 전체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다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이단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그들을 오늘도 똑같이 요한 1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서잖아요. 베드로 후서도 이단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요한 1서도 이단들의 얘기, 요한 2서도 이단들의 얘기,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끝으로 가면 이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끝으로 가면.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빼놓고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이 공동서신, 그 다음에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 여기는 뭐 이단 들어갈 필요 없죠. 여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자들 이 사람들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교회 개척 얘기. 교회 개척 얘기하는 교회 개척하는데 뭐 이단이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이 바울도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는 신앙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바울 쓰시는 그런 거예요. 신앙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초창기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거는 세우는 교회 세움, 개척. 그 다음에 여기는 성장.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여기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단이 들어오죠. 예. 교회가 컸으니까 이 잘못된 인간들이 돈단 말이에요. 공동서신은 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너 이제 신앙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믿음도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좋은 신앙을 보여라. 좋은 신앙, 말로만 얘기하는 신앙 보이지 말고 환난과 핍박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고 가는 신앙생활을 보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나도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런 믿음 신앙생활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전부 이거 뒤가 베드로후서부터는 이단에 대한 얘기. 그리고는 계시록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보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을 봤더니 세상의 종말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가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교회가 지나오니까 뭐가 많겠어요?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단을 넘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형성되지고 종말이 찾아온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도 이단에 대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개인 서신, 그다음에 유다서 전부 이 이단들에 대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단을 이기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 신앙에 이때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고 보이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육은 뭐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기만 하면 됐지 육은 뭐 죄 짓고 타락하고 곁길 가도 괜찮다. 이 원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지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또 영만 구원하셨고 우리 육은 용서받고 뭐 그렇게 해도 죄 짓고 잘 잤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겼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살아가는 통일교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도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가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어디든지 내가 교주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전부 이 초창기에 나왔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좀 많이 곁길로 가게 되었지만 예를 들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큰 테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직신학을 들어가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론 또 그리스도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론 들어가고 교회론 들어가고 뭐 종말론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 이것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조직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제대로 못하면 첫째로는 이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조직신학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 이것은 주경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해석하는 방법, 각 권들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신학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사예요. 교회사. 크게 하나는 교회사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오늘 얘기하는 교리사라는 게 또 들어가요. 교리사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나왔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데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이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정제되어졌던 그런 교회사의 역사.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단을 하나 정제하는데 이 교리를 통해서 조직신학 기초로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단이 정제되어지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단들이 정제되어지는데 요새는 한국교회도 교단마다 이제 이 이단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고 이건 이단이다 총회를 할 때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 보면 이단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룹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는데 이 교회사를 보면 첫째로는 이 이단들이 나오는 이 주장하는 이단성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들이 나오면 이것을 통해서 토론을 성경을 갖다 놓고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토론을 해요. 그러면 어떤 데는 보면 적게는 이 이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건전신앙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이 어떤 데는 3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리고 어떤 데는 토론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뭐 150회, 200회까지 어떤 데는 3년, 4년씩 걸려 가지고 이 이단성 있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교리, 잘못된 교리를 들고 나오니까 그런 그 사람들과 2년, 3년, 4년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책 갖다 놓고 이게 문제다, 저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결정되어지는 게 그냥 뭐 몇 명이 앉아서 연구하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리사는 매번마다 최소한 적게는 거의 100명 가까이, 많게는 한 300명 가까이, 적게는 70번 이상, 많게는 200번 이상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토론하도 그 한두 시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단 하고 정제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신학, 교리사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조직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교리사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만 해도 목사들이 이단이 나왔다고 무슨 얘기하면 그거는 어느 시대에 나왔던, 옛날에 벌써 정제되어졌던 이단, 그거는 언제 무슨 누구 그 뿌리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현재 있는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거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떠들면 그만큼 뭐랄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있어지는 그 신학들을, 그것들을 예를 들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설교, 예배학, 설교학, 신방학,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장 우리가 아는 것도 현대신학. 현대신학 하면서 나온 것들이 현대신학 나오면서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해방신학이 나오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 나오고 이게 완전히 이 현대신학 하면 완전히 좌파신학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이 현대신학 하면 좌파신학에다가 좌파신학 하면 완전히 격길로 가버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여기에서 이게 거론되어지고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 안에서 한 과목 한 과목 공부할 때도 최소한 30과목 이상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해야 돼. 그 수준도 신학교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박사 수준이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더 달라지면서 그거를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는 내용이 중요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얘기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된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듣고 좀 따분해도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를 쫓아가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지식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이 세상은 그냥 잠깐 흘러가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영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계시록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영원. 그러니까 이전의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후의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이 지구에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의 시간을 보면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전에도 영원이고 이 계시록 이후에도 영원이니까 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이 지구에 몇천 년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점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어떻게, 정말로 별거 아니거든요. 영원 안에 있는 하나의 머리카락 정도 수준도 채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주님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딱 우리 인생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이 시작되냐 하면 주님과의 만남이지만은 영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의 시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70이 넘으셨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을 기억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10개월은 그냥 기억도 없어. 점 하나에 내 인생 70, 80 살아온 것에 비하면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해. 거기에 대한 추억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시간들 70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것들만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 짧은 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끝난 다음에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영원히 시작되어질 때 그러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 선택해 왔구나. 그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히 딱 시작하면서 이거는 절망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쉽든지 어렵든지 편하든지 편하지 않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시작하면 바로 뭐냐 하면 이단들을 대적해서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생명의 말씀이라. 첫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단들이 와가지고도 이것도 생명이다. 너희들이 있는 그 신앙이 생명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얘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것이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뭐래요? 처음부터 이단들에게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유언을 해야 돼요. 그럼 유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얘기가 많을까요? 아니죠. 그냥 한마디 핵심적인 거 하는 거. 한마디 핵심적인 거. 야, 너들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정말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누굽니까? 카네기 같은 이런 엄마들, 부모님들은 유언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신앙생활 했던 거 10가지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얘기한 그냥 이거는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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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명령조항. 그럼 뭐 자녀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자기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 평생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번만 얘기해줘도 기억이 다 되죠. 생소한 것들은 몇 번씩 얘기해도 잊어버리지만 익숙한 거는 쉽게 말하면 11조 하면서 사람들은 맨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예를 들면 11조잖아요. 수입이 많을 때는 이 많은 걸 11조를 해야 돼 드리고 고민을 하고 또 적을 때는 이 11조 이번 달에 쓸 게 많은데 21조 드리면 내가 좀 어려운데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평생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리는데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못 드리고 있는가 항상 익숙한 거잖아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11조 잘 드려라 유언을 하면서 딱 하면 그 머리에 박힐까 안 박힐까요? 그거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야 11조 잘 드려?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11조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도 거의 안 써봤으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도 거의 안 써봤으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한마디씩 하면 그냥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도 똑같이 뭐래요? 지금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뭐냐면 90, 80이 넘어간 거예요. 80이 넘은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이 넘었다라는 얘기는요. 거의 기적이다 이 말. 요새 80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84세
일제 시대 때 평균 수명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이 34. 일제 시대의 평균 나이가 36.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셔야 돼요. 조선 시대에 났다라면 벌써 100골이 진토됐습니다. 손주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사님 80이 되는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아침에 배낭 하나 메고 도시락 사가지고 교회로 출근해서 3층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안 지치고 안 쓰러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그냥 방학해서 놀다가 아이들이 가서 3시까지 공부하고 나면 집에 오면 지쳐서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80이 돼도 쨍쨍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80이면요 넘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80 넘으신 이 사도 요한이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돼서 가지고 지금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이단들이 와서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런 거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그냥 있지 말고 성경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기록을 하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는데 그냥 서론이고 본론이고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다. 이 이단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내 얘기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사에서 살아있는 증인이다. 누가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외도하는데 도 같은 민족이에요. 역사 왜곡을 도 같게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조선시대는 정말 비참했는데 조선시대를 낭만으로 만들어요. 국사를 공부할 때도.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는 환상의 나라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이 됐는데도 지금도 이 땅에 조선 얘기를 해요. 역사를 워낙 막 이렇게 환상적으로 왜곡시켜 놔버리니까. 조선하면 7월 떨어야 되는데 조선하면 7월 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중에서 조선이 시작할 때는 종이 3%밖에 안 됐는데 조선이 망할 때는 종이 국민의 50%가 종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비참한 사회예요? 비참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30, 40%, 40%가 중인이고 양반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가 그냥 그 80, 90%를 짓누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어떻게 낭만일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안부 얘기하잖아요. 위안부 경험해서 위안부 얘기를 경험을 했는데 위안부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위안부 있었던 분들이 그때 어땠다라는 얘기 엄청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90년이 넘어가서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미향이 위안부 만들어가지고 전부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기록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막 그냥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래요? 이단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였던 사람도 아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다 잊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듣지 말고 내 얘기 들어라. 지금 이런 내 얘기 들어라. 마지막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때는 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베드로도 하늘나라 갔고 야고보도 하늘나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도 하늘나라 갔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전 세계 복음화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도 벌써 하늘나라로 갔는 지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 이상 지나갔고 모든 사도들이 다 하늘나라 갔고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혼자 남아있는 마지막 입새처럼 마지막 증거하고 가야 되는 마지막 이렇게 신앙으로 다 망가지고 교회가 다 망가져 가는데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세워놓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민물처럼 쓸려 넘어오는 가운데 편말 하나 꽂아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이 절박함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부터 이단들 연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래요? 내가 바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첫째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태초에 태초. 예?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요? 들은 바에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다. 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들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직접 들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첫째로는 뭐예요? 들었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나는 다 들었다. 구약 성경에서. 첫째,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6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의 말씀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은 사단 마귀를 머리를 부시고 그는 발꿈치를 이 사단 마귀는 발꿈치를 물어서 고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마귀 머리가 깨어진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눈으로 본 바요. 이거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했다. 진짜 그렇더라. 이분이 살아 계실 때도 우리를 두 명씩 보냈는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는데 그분 말씀대로 가해 봤더니 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고쳐지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분들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봤고 첫째는 들었고 봤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고 증거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더라. 이게 1장 1절 2절 3절 4절에 딱 하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을 먼저 딱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다른 얘기 듣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경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내가 전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와서 얘기하는 인간이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죠. 갈라디아 5장에 가면 너희가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로 여기고 천사처럼 여기고 그렇게 따라와서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더니 이제는 그 순수했던 신앙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오히려 지식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신앙 다 팔아먹었다. 믿음 다 팔아먹었다.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그 순수했던 신앙이 망가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던 믿음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 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했던 이 깨끗한 물에 잉크 몇 방울이 떨어져 버리면 그 물은 지저분해 버리잖아요. 너희들의 그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해 가야 된다. 회복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받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고 그 얘기를 들었고 우리도 다 들었고 보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 예레미야가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베풀리니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루살렘의 언약.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보혈을 따라 주시면서 이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다 맞아떨어져 왔다. 내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되어져서 얘기해 준 것 우리는 뭐 했다? 다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보았다. 이 본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 구약의 선조들로부터 들은 얘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두 명씩 보내서 하셨는데 그분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고 그렇게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로 놀라지 말아라. 나는 마귀가 태초에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얘기도 다 들었고 그 예수님 얘기를 직접 다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 이 눈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본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경험한 게 아니고 우리는 3년 동안 봤대. 3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봤다. 한 번, 두 번 귀신을 쫓아내고 한 번, 두 번 병을 치고 한 번, 두 번 안진뱅이를 이기고 한 번, 두 번 봉사를 눈띄우고 한 번, 두 번 문둥병을 치료한 그 사건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다. 왜? 메시아였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인간들은 전부 이단이 돼. 예수님의 영이 죽었니, 육신이 죽었니, 죽어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 그러니 내가 육신은, 영은 예수님은 구원하였고 육신은 못 구원했으니 내가 육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 다음에 영은 기중하고 육은 약하고 안 좋은 거니까 악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이 돼.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게 기절했던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죽으셨던 분이다. 왜? 부활체를 보니까 나 알았거든. 예를 들면 죽었다가 기절을 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기절했다가 살아났으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이 꽉 잠겨져 있는데 슥 나타났다가 갑자기 슥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절했다 살아났으면. 그런데 신기한 게 부활체라는 체는 도마 보고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어라.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걸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하루 이틀이라 그러면 아유 환상이었겠지. 귀신에 쓰여서 잘못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우리는 봤다. 그리고 40일 동안 본 다음에 마지막에도 그냥 슥 사라진 게 아니다. 40일 동안 보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네. 오늘 나타날까? 내일 나타날까? 그러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그때 천사 2명이 서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며 승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까지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다 들었고 봤고 손으로 만졌다. 내가 얘기하는 것 말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바울처럼 이 요한처럼 이렇게 들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했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고 이렇게 만져봤냐? 그런데 이걸 다 경험한 우리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걸 다 경험해보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해줬다. 너희들 조용해 떠나. 이단들을 잘라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서 있었던 이 신학적인 분야에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 옛날에 90년 초에 한 2년부터 됐을 거 90년 초에 다락방이라는 게 다락방. 우리나라 다락방이라는 게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이비성이 아주 강한 유광수 목사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다닌 목사들이 한국에 4,000명, 5,000명 됐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나 자기는 귀신 들린 그 점쟁이들한테 만나서 얘기해봤다. 많이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기 따라다니는 목사들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전부 다 유광수 목사가 주는 메시지 가지고 앵무새처럼 전달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주의 종보다는 유광수의 종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론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왕이 기름을 부음받았고, 두 번째,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았고, 세 번째,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선지자적 사역이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조직신학의 그리스도론, 구원론, 이 그리스도론, 세상 말로 하면 신학교 공부하면 1학기 때 조직신학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신조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조학이 끝나면 첫째 신론, 두 번째 구원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거 공부하는데 2학년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때 나오는 얘기를 이걸 얘기하면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걸 깨달았는데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못 깨달았다고. 아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하도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걸 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걸 가지고도 그때는 낮잠 자고 있다가 몰랐다가 이제 유광수한테 저거 듣고는 그러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도 그 따라다니는 성도 똑같아.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이것도 못 깨달았다고. 뭔 소리? 그러면서 분파주의를 만들고 막 만들어가면서 막 다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자기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웠으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줄 알고 그들을 비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갖고 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곁길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 오른쪽과 뒤로 돌아섰을 때 오른쪽 다른 길로 가듯이 다른 길로 가면서 뭐냐 하면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고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처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요한이 경험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것도 육신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부활체도 다 했다. 그런 사람 나와봐라. 누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말을 사도 요한이 내 말 잘 듣고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걸어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예수님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쫓아가는 입술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흑암의 세력 사단마귀 악한 것들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 태초부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